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생을 말할 때 이 나그네 또는 개척자의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개척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이 땅 뉴질랜드에 와서 정말 새로운 곳에서 처음 살아보는 그러한 이방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개척자의 인생이고 나그네 인생을 몸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비록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두 번 있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또 새롭고 개척자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도, 부부가 되는 것도, 부모가 되는 것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성공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부모로서 정말 자식이 잘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제가 바르지 않은 그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의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20대 때의 마음가짐, 30대 때의 마음가짐이 달랐는데 이제 40대에 제가 접어드니까 인생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가족도 있고 또 처자식도 있고 또 사역도 있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쉽게 이러한 것들을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를 보내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야 하는데 그것이 20대나 30대였다면 수월했을 것 같은데 지금 40대가 되니까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산도 해보게 됩니다. 이성과 상식이 참 많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4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뭔가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제가 고민하고 제가 느끼는 인생의 무게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인생 가운데 무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러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멘토였던 모세는 지금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불안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분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이끄실 것인가? 이러한 자기 자신의 자격에 대한 미달,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들이 모세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모세를 이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내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더군다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대략 이때 나이가 여러분 70세에서 80세였습니다. 노령의 나이였습니다. 이제 손주 보고 편안하게 살 나이인데 그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분명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것이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돼서 나중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도 여호수아는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한 자격지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여온 또한 불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앙적으로 가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만함 때문에 자기는 더더욱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 자격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마당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척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원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것을 알고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되면 우리는 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너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지금 1장에 첨부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1장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뭔가 이제 전략을 짜고 전쟁의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군사력, 어떻게 하면 무기를 더 많이 만들 것인가, 백성들의 개수가 몇 명인가,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적어야 되는데 1장의 말씀의 1장은요 하나님과 여호수아와의 대화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가라 이런 말도 아니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결정이 돼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그 결정하기까지의 마음의 결단 내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딱 일이 결정돼가지고 그 일을 딱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든 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까지 결정 내리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아니면 내 뜻인가? 이러한 고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라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걸 내려놔야 되고요. 상식과 이성을 내려놔야 되고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그것을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 그 상황을 극복을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는 듣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어떻게 여호수아를 세워가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등장인물들이 모세, 여호수아, 백성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1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겠어요? 모세가 중요할까요? 모세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중요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중요할 거예요. 백성들은 늘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여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야말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심지어는 이슬람도요, 모세를 인정하고 있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타 종교에서도 모세를, 유대교에서도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한 모세가 지금 죽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절망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분기점 가운데 그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그렇게 친구처럼, 모세와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의 목자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존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요? 아브라함이 정직해서요? 아니요. 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인격이나 그의 성품이나 아니면 머리가 똑똑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그를 존중하기 위해서 평화조약 맺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먼저 맺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원문에 의거해서 직역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붙잡는 힘과 무릎의 견고함을 지니라. 다시 말해서 결코 굴하지 않는 강력한 승리의 확신과 용맹함을 가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8절에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우리가 당신 말에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문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기의 리더십을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호수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요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수저만 얹기만 하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것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야? 하나님과 가나안 땅과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사령관이 되셔가지고 그들과 대신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는 신용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손에 붙이리니.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읍이 무너졌어요. 그곳에서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7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나안 족속 31개 족속을 정말로 마치 도미노처럼
그대로 밀어붙여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31개 족속을 한 번도 패배함 없이 그들을 다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북부군과 가나안 남부군, 이것이 연합군이 더군다나 한 족속끼리 싸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네들이 이것이 싸움이 안 되겠다는 사실을 알고 연합군을 펼쳐가지고 5개 나라씩, 북부군에서는 7개 나라씩 연합을 펼쳐가지고 연합군에서 바다의 모래알갱이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덤볐지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요.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군의 그 족속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굴에 그들이 숨었죠. 왕들 5명이. 나중에는 다 이긴 다음에 다시금 불러가가지고 그들을 눕힌 다음에 장관들이 다 그들의 목을 밟게 했어요. 교만했던 그들의 목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그들 죽여가지고 그 동굴에다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하기도 앞서서 이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끝났구나. 이미 전쟁에서의 기선제압에서 가나안 땅은 무너져 버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대한 승리와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플랜이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계획을 이제 만들어 갈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이미 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다 끝나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하면요, 반드시 거기 끝에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함께 교제 나눴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내 마음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참 조급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워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생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지를 하면서 자기 삶의 그러한 거칠애적인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시면서 목사님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신 거예요. 상황과 문제는 바뀐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평안하신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신지 사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요, 너무 그게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귀하게 일하실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그릇밭이 준비된 거예요. 이제 정말 뭐가 중요한 건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사님은 정말 이번에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의 축복.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요 그렇게 못해요. 사탄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도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질병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요 이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지금 위대한 선수라고 불리고 있는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스페인 리그에서 있다가 미국의 리그로 가게 됐는데, 미국 리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스포츠가 축구예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1위가 미식축구, 그 다음에 야구거든요. 그 다음에 농구. 축구는 맨 밑에요. 그런데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마이너리그와 같은 그런 리그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가장 꼴찌 팀인 마이애미라는 팀에 가게 됩니다. 만년 꼴찌 팀이에요. 인기 없는 스포츠에 거기서도 만년 꼴찌 팀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리오넬 메시가 정말로 자기 그 계약금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계약금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입단하자마자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거예요. 경기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무패행진을 해가지고요. 만년 꼴찌팀이 메시가 오자마자 그 해에 리그컵 우승을 했어요.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오합지졸이고 군사적으로 별볼이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딱 계시니까요. 정말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가장 큰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물질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더 평안할까요? 아니면은 뭐가 있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있게 되면 내 마음이 안정감을 누릴까요? 그것보다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가장 안정감이 있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게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난쟁이와 거인의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적들뿐만 아니라 아군에서도 다윗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한 갑옷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도 들지 않았어요. 그를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분석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이 싸움이 복잡하지 않았고 한 가지만 분명히 붙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는 힘과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 파악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너는 돈이 많냐? 아니면은 너는 건물주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건물주보다 나는 내 안에 조물주가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부리는 허세가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에서 나오는 이런 호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섰다는 것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게끔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대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시니까요. 골리앗은 정말 추풍낙엽처럼 그냥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보게 되면 언제나 그곳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세요. 그러한 교회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합니다. 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요. 목회자들이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제는 오늘날 너무나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너무나 잘 되어져 있고 어떤 세미나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너무 진짜 방송국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 밑에서 올라오는 후배 목회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프로그램들 그런 행사들 기획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들 속에서 훈련받다 보니까. 근데 저희 시대 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로지 저희 때는요. 정말 기도 아니면은 말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 저런 목회를 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약간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나요?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고 말씀, 예배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프로그램 잘 돼 있고 우리가 양질의 그런 말씀을 들으는데 오늘날 순교자가 나오나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나오냐 이겁니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은 늘어났지만 복음의 질은요, 더욱더 후퇴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다고 한다면 이렇게 못 나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것들은 뭐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뭐 성실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관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도망 나온 야곱이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을 받자 야곱이요,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위로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속상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는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 건강하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늘 무슨 반찬 나오나, 오늘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려서요,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예배당에 앉아 혼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임재와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방관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 길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나와 동행하게 되면, 나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같이 맞춰가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의 삶 가운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말씀에 없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의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렌즈를 조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경점에 가게 되면은 이상한 안경 쓰면서 거기다 안경에다가 이렇게 렌즈를 몇 개씩 껴나가면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우리와는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렌즈를 빼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늘 평안하고 용기가 100배로 충전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또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